안녕하세요. 제가 키가 좀 커서 더 커졌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큰 대곡인데 과연 우리 전주 북북교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회당에서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이 곧 가득 찰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본 선교를 정확히 따지면요 11년 11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센다이 교회에서 선교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전주 북북교회에서 우리 야마가타 교회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해서 언젠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일본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주 북북교회 수고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맡으신 신길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당이 곧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전도에 힘을 써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어디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병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분들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선교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 형제 자매들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신약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322쪽 근처에 있습니다. 4장 6절로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근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염려와 근심이 어떤 것이 진짜 해야 될 염려냐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팀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할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이제 한 10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분석 결과인데 그 10개 중에 4개는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연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10개에서 이제 4개를 치우면 몇 개 남아요? 6개 남죠. 그 6개 중에 3가지는 아무리 염려해도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치워야 돼요. 그럼 이제 10개 중에 7개를 치우면 몇 개가 남습니까? 3개가 남죠. 그런데 그 3개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신중하게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남죠? 2가지 남잖아요.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확히 퍼센테이지는 12%인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있잖아요. 왜 갑자기 기침이 나오지? 혹시 이거 폐암 아니야?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도 사실은 우리가 치워야 되고 정당하게 염려할 것은 약 8% 정도 한 가지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염려와 근심에 쌓이는 사람들 이것이 속병이나 위궤양이나 어깨 쑤시고 뭐 여러 가지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사실 염려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큰 피해가 뭘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있었는데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우리 이 낙타의 발은 왜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깔창 구조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모래,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깔창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란다. 근데 엄마, 우리 낙타의 눈썹은 왜 이렇게 진하게 이중으로 나 있어요? 그것은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의 수많은 모래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란다.
그럼 엄마, 이 등에 있는 큰 혹은 뭐예요? 그건 사막에 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거기에 저장해 놓는 곳이란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아기나타가 생각합니다. 이 모래 위에 빠지지 않도록 발이 깔창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사막의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눈썹이 있고, 등에 또 긴 여행을 위한 이 육봉이 있잖아요. 근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왜 아가야?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요? 그 동물원이다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낙타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이다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날려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할까?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 말씀 찾으셨으면 미리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은 몇 번 찾아볼 말씀입니다.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목숨이란 단어인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큰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끔 신방하러 가고 상담하러 가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곧 주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또 죽음이 뭐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나님이 귀중하다라고 보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그 생명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30년 전쯤에 같이 교제하던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수년 후에 담당 의사가 와서 형제님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 저는 담당 의사로서 선생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사형 선고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형제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희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만날 것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있죠. 삼내 쪽에 아주 기가 막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내가 입주하게 되었다. 그럼 입주할 날이 다가오면은 두려워요, 즐거워요? 두려워요? 즐겁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 또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상봉의 소망, 또 영생의 소망,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죽음이잖아요.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난이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왜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뜻은 바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 앞에 이런 고난을 왜 주셨는지, 이런 질병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는 육신의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죠? 거기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인정할 게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외침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외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확증을 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기 천국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당신이 받은 그 구원과 이 지구 전체하고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거 참 고민되네요. 이분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 그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뭐가 있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의 고난도 나의 질병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이 몰라서 베푸시는 고난과 질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죠?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세요? 예수님 이름 뭐예요?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우리 예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것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떤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을 풀어 쓴 이름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나와 계시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모사가 되신다. 카운셀러 나와 함께 대화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일까요? 만능의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 없이 다 하는 건 만능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 안 하셔요. 약속 어기는 거 안 하셔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이고 만능의 하나님은 아닌데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평강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그 말씀이 시편 121편이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제가 청년회 때 구원받고 나서요 가장 마음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회 때를 얘기해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 형제들에게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도 진짜 전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전도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님들을 보는데요 너무 훌륭하거든요. 야, 저렇게 훌륭한 형제님도 전도인이 아닌데 난 전도인 깜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저를 부르셔서 전도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물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많은 기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러할 때 이제 제가 맡았던 청년의 부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인 된다라고 하니까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케이크도 먹고 촛불도 끄고 그러면서 이제 환송을 받았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저를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 특송을 딱 듣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라는 특성을 불러준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을 쭉 들어보니까 그 찬양이 성경에 어디로 만들어졌게요? 시편 121편이잖아요. 그 자매님은 제가 시편 121편 좋아하는지 모를 텐데 시편 121편으로 만든 찬양으로 특성을 불러주니까 마음속에 그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인을 하면서 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저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일본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11개월 빼빼로데이, 어쨌든 그만큼 전도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도인이 일본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일본에서 전도가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격월지 있잖아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의 글을 쫙 읽어보는데 거기에 미국으로 선교 가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딱 읽다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전도는 너무나도 힘들다 하면서 예를 드신 거예요. 한국에서의 전도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고, 중국에서의 전도는 고기잡이 배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면 미국에서의 전도는 꼭 낚시하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저는 나는 더 힘든데 도대체 나는 뭐야 라다가 마음속에서요, 나는 꼭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라는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교할 때 어려움, 그런 것을 글로 써가지고 생명의 빛에 올렸는데 그것이 2006년 11월에 책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냐면, 예를 들자면요,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 일본 여성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인도돼 가지고 왔는데 상담을 하는데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쭉 상담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자매님이 통역을 해줬고, 그래서 상담을 쭉 한 거예요. 근데 일본 여성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 소데스까 하면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 전체 교회가 4개밖에 없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 자매님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첫 번째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끝나고 나서 통역해준 자매님한테 이제 그분의 반응을 좀 물어봐 달라고 딱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그분의 대답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하면서 잘 이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들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메이와 카케루나라고 해가지고요. 자기의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힘들다라는 표정을 딱 보이면 제가 힘들할까 봐, 불편할까 봐. 그런 마음을 감추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일본에서 2, 3년 지나면 똑같이 돼요, 마음이. 그러한 곳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근데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전도하는 일도 많이 없죠. 교제도 별로 없죠. 어떤 때 주일날 모이면요. 저 합쳐서 3명만 모일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인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또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일본에 왜 있어야 되느냐? 한국에 있으면 바쁘게 전도하고 바쁘게 교제할 텐데 도대체 뭐냐라는 탄식이 올라온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깨사모 거기에 들어가서 글을 딱 보는데 그 글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날아온 선교 소식이란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 이 글을 썼지? 해가지고 그 글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글이었냐면 제가 생명의 빛에 올렸던 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 그림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린 저의 간증을 쫙 보면서 내려가는데 그 뒤에 자매님이 찬양을 같이 놓더라고요.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 찬양.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의 간증을 어떤 모르는 자매님이 그림으로 그리고 그 찬양을 뒤에 놓았을 때 그때 저 알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그 글을 보내셨구나.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몇 번이나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본 선교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김홍집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미국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금술 좋아하는데 부인의 눈이 점점점 안 보여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수술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인이 실패할까봐 이제 남편은 그 부인에게 매일매일 같이 출퇴근을 시켜준 거예요. 출근도 같이 하고 퇴근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 회사하고 우리 회사가 너무 머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신 혼자 다녀라고. 그 말을 들었던 부인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도 타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다닌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기를 2년이 지났는데 매일 타는 버스를 똑같이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인은 참으로 복도 많소? 부인이 속으로 내가 왜 복이 많아요? 하고 반문하고 싶었는데 그냥 힘없이 왜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부인 옆에는 조금 떨어져서 남편이 항상 같이 앉아 있으니까요. 부인이 회사에 들어갈 때 부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뒤에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사실 이 남편이 내일부터 당신 혼자 다녀라고 말했던 것은 부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했던 거예요. 정말 멋진 남편이죠. 우리 형제님들 반성 안 되세요? 우리 자매님들 그런 멋진 남편 있어요? 있어요. 이야, 멋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음속으로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나한테는 없는데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그런 훌륭한 남편, 나의 부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 7절 8절에 너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기몽집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괴로운 고난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염려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6장 표시해 두셨죠? 6장 돌아가겠습니다.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염려예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태어날 때부터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범죄 이후에 생긴 염려예요. 그렇다면 그 아담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염려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니까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칙을 주신 거예요. 방법을.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하여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법칙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법칙하니까 이 여러 법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법칙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되면 뭐 하죠? 걸음마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돌잔치 하죠. 그렇죠? 그럼 아이가 이제 8살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6년이 지나면 중학교 들어가죠. 중학교 들어가서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으로 진출해 가지고 더 공부를 하고 또 사회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결혼도 하고 그래서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 이제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사람들의 여건이나 처지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 잘 아세요? 자연의 법칙? 몰라요? 제가 물어볼게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잘하시네요.
왜? 이것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내일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그럼 1년 후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잘하시네요. 이건 진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안 주시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왜요? 세상의 법칙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은 절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법칙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신학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짐보다 이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여호와, 그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뭘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뭐냐? 주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확실성이잖아요. 그 주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염려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겠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마음을 볼 때도 있으신 거예요. 어떤 한 형제님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그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 형제님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나서 점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체를 살리려고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렸죠. 그래서 했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근데 당장 가족이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진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지금서부터 한 20, 30년 전 얘기인데 내 장기를 팔아야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장기 팔려고. 한 군데서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제님, 예, 맞아요. 여기 교회입니다. 형제님, 내년부터 봉사회장으로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데. 네, 이 형제님이요. 그 전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순회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꽤 큰 도시인데 순회 설교를 가면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저녁을 사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이 그 꽤 큰 도시의 중앙에 노른자 땅 있잖아요. 그 노른자 땅의 주인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10층짜리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이 1층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국밥집이 봉사회장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시고 말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간증을 듣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는데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옷을 입는데 기성복이 좋아요? 맞춤복이 좋아요? 기성복이 좋아요? 싸서? 그거 말고 맞춤복이 좋죠. 당연히. 근데 비싸서 못 입지. 이 맞춤복이 더 좋은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때에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게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셔요. 그게 바로 신앙의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세우기 위해서 장래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가 장래에 대해서 주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라고 했던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장래에 내가 물을 건널 일이 있습니까? 산을 넘을 일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로 통과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 너희 행사를,
너희의 길을, 내 짐을,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닥치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 근심이 생겼을 때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늘이라는 그 참새 하나도 주님이 먹이시고 들에 있는 그 백합화, 그 들꽃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들꽃, 작은 새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동물도 먹히시잖아요. 역대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길이가 30m가 넘고 무게가 200톤이 넘는 그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룡보다 더 큰 동물. 그 동물의 이름은 대왕고래. 대왕고래. 이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요, 심장이 자동차만 하대요. 혀가 코끼리만 하대요. 대왕고래의 어떤 혈관은 너무 커서 사람이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대요. 꼬리는 웬만한 비행기에 날개만 해요. 그렇게 큰 대왕고래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크릴새우. 한 4, 5cm 되는 크릴새우. 하루에 몇 마리 먹냐면 평균 4천만 마리 이상 먹어요. 그런데 크릴새우가 없어서 굶어 죽는 대왕고래 보신 적 있어요? 영혼도 없는데 그런 고래까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냐고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누구냐, 지극히 귀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자다.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일 동안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그 주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신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 사람은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는 즉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정하셨다. 그리고 32장 8절입니다. 32편 8절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딱 정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는요, 알프스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 알프스 산맥이 진짜 아름다웠고 기가 막히고요. 너무 좋아요. 혹시 그 알프스 산맥 관광 다녀오신 분 계세요? 진짜 멋있다니까요. 저도 아직 안 갔다 왔는데. 근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스위스에 관광을 가면 턱을 조심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알프스 산맥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입을 벌리면서 하다가 턱 빠질까 조심해라. 이제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아무리 아름다운 산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산 위에 갔다 오니까 돌아오는 길은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관광객이 하루 종일 보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겨울이었고 눈 덮인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관광객이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가이드가 있잖아요. 길을 이렇게 갔다 완치 그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관광객이 보면서 저는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 싶어가지고요. 자기가 보기에 빨라 보이는 길로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이드가 막 뛰쳐오더니 관광객을 확 밀쳐버리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딱 일어났는데 가이드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관광객이 가려고 했던 저 앞에 가서 툭툭 치니까 눈에 덮여서 길인 줄 알았던데 그 길이 아니고 절벽, 산속에 크레바스가 나타나더래요. 만약에 관광객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그 길로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그 산속의 길을 관광객이 잘 알아요? 가이드가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보기에 답답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길을 나에게 허락하실까라는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119편)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주께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불순물을 떨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그리고 그 성실하신 가운데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자신의 마음의 판단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치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모스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모스라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요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근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40cm씩, 그래서 5, 6주가 되면 15m, 20m까지 싹 자라버린대요. 그럼 이 모스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렇죠. 뿌리를 쫙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나섰어요. 근데 그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 맞이한 첫 번째 반드시 정복해야 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었죠.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돌라라고 하셨잖아요. 몇 바퀴 돌았죠? 몇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 몇 바퀴요? 13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7일째 7바퀴 돌아서 6 더하기 7은 13이잖아요. 그러면 13바퀴를 돌 때 그 성이 결국은 무너졌는데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13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강낙포를 길게 울려 불고 백성들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전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을 돌 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을 고고학자들이 밝혀졌는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전체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염려한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거잖아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닐까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쭉 나가는데 앞에 보니까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바다니까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방팔방 막혀 있는 그 상황. 어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방팔방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바로 바닷물을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시편 46편입니다. 46편 1절.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자, 4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큰 도움.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자연재해 중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연재해 중에 너무나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일 거예요. 2016년, 2017년 한국에서 포항 그리고 경주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규모가 5.4, 5.8. 그 큰 지진. 그것을 경험한 분들 근처에 이렇게 가서 여쭤보면 너무 무서웠대요. 지구 종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2절과 3절 같은 상황 어찌 상상이 되는 거 있으세요? 이것과 똑같은 일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일본 선교하고 있을 때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규모 9.0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규모 9.0이다라는 것은 규모 1의 차이가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32배거든요. 그러니까 포항과 경주에 있었던 규모 5.5점대의 그 지진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6. 규모 6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7, 규모 7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8, 규모 8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9예요. 그 지진, 딱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 지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해서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진에 그렇게 대책이 잘 됐다라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4만여 채 이상의 가옥들이 전부 혹은 반 이상 무너져 내렸고 40만 명 이상이 피난을 했고요. 180만 가구의 수도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800만 가구의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센다이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셨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근데 센다이 교회당은요,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물론 금이 좀 가긴 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쓰나미가 바다에서 몰려오는데 센다이 교회당이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센다이 교회당의 1km 앞에서 딱 멈춰서 돌아갔어요.
다른 곳에 수많은 수도가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 수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도 끊어졌어요. 그런데 왜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는 끊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센다이 교회 목사님이 지진이 있을 줄 몰랐는데 석유를 많이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있으니까 전기와 가스가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딱 지켜주신 거예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결코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나고야에서 TV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했는데 2달 있다가 제가 순회 설교를 갔거든요. 순회 설교를 딱 갔는데 거기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쓰나미 지역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어촌인데 완전히 수천 명이 살던 어촌인데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공장 지역을 갔는데 공장 지역이 시커멓게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완전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근데 그 형제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요 공장 지역에 제가 매일처럼 외근 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진이 있던 날은 이곳으로 외근을 보내지 않고 회사에서 저를 산 쪽으로 외근을 보내서 내가 왜 오늘은 산으로 가지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런 지진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형제님 평상시처럼 그 바다 쪽으로 외근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한 형제님은 이 한 달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가정이 있는 곳은 안반지대고 안전한 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걱정은 안 했지만 그래도 기도는 되잖아요.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때 진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줬는데 재밌는 것은 그 형제님은 안전했는데 그 형제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이 있었대요. 그 친척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쓰나미가 왔대요. 그래서 그 쓰나미에 차가 붕 떠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그대로 빠져나가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창고에 지붕이 딱 드러나서 차바퀴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살아났대요.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앞에서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가 올 때는 빨리 올 때는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와요. 쓰나미가 오니까 이미 차를 돌려서 가기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달렸는데 다행히 뒤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제가 그 지역 직접 가서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2년 있다가 상담받고 구원받았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한 형제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쓰나미가 마당까지 와가지고 완전 폐허가 돼버리고 기둥이 막 흔들려가지고 쓰러지고 그랬던 형제님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제에 떨어진 지 2년 된 형제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큰 재앙이 있었죠.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에 수소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방사능이 발생했잖아요. 이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지만 바람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그런데 수소 폭발이 있고 가장 강력하게 방사능이 퍼졌던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방사능이 수소 폭발에서 방사능이 퍼지는데요. 태평양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육지를 덮치더라고요. 근데 태평양으로 나가서 육지를 덮칠 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밑쪽으로 불고 하나는 위쪽으로 불고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방사능 사진을 보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가운데에 센다이 교회당, 야마가타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렇게 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지냈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지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만나를 맨날 주느냐, 고기를 좀 달라라고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만나 맛없다라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만나는 뭐 10년, 20년, 40년 계속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먹어도 만나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절대 질리지 않는 건데 불평불만이 생기니까 그런 이제 원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계속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어기까지 고기를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때 모세가 불신앙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자를 따지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디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저 들에 있는 소나 양을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생각,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뭐죠?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보내셔서 이규빈 높이에, 그쵸? 그게 보내셔가지고 그냥 쉽게 잡아서 메추라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요즘 어떤 문화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치킨을 배달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홍해바다 앞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신앙에게는 제3의 길이 있어요.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여러 걸로 생각할 수 없는 제3의 길을 열어주셔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사실 하나 좀 이렇게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독도 문제였어요.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은 약속을 정하잖아요. 정확하게 지켜요.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하루는 상담하기로 약속을 정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본 분이, 남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담받기로 했던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온 거예요. 그렇게 독도가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솔직히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참 난감한 문제인데 일본 사람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다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아주 힘있게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 중에 D.L. 무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카고에 지금보다 약 150년 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의 50% 이상이 그때 불에 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도 불에 탔거든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마침 그 D.L. 무디 목사님의 주변에 기자들이 있었어요. 이 기자들이 드디어 건수 잡았다라고 이제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평상시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설교했는데 왜 지금 목사님 교회당 이렇게 불에 타게 내버려 두냐고.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교회당을 불에 태워서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D.L. 무디 목사님이 잠옷 바람으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아니 새로운 교회당을 지을 돈은 있어요? 나는 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불타는 이곳에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교회당이 세워질 거 볼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이 당장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들게 되어서 그때 영국으로 건너가서 D.L. 무디 목사님이 복음 영국 전체에 전했고 그래서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C.T. 스터드 목사님이 그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 건축을 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와가지고요. 바로 교회당 세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이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형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의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한 분 한 분 전도인이 되었는데 이 형제님만 전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이 부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요. 도망치듯이 일본 유학을 가버렸어요. 부인이. 그래도 비디오 테이프를 계속 보내주면서 말씀 듣자라고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조건을 건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조건도 들어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내가 지금 사는 곳에 5분 거리 이내에 당신 교회가 있으면 내가 말씀 들을게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일본 전체에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동경에. 그리고 이 부인이 유학 간 것이 나고야예요. 동경에서 나고야까지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수년의 세월이 지났고 제가 일본 나고야 지역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당을 얻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많은 교회당의 지역을 알아보고 인구가 250만이 넘는 도시예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교회당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할 때 중국에 그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인 꼭 좀 전도해 달라고. 예, 형제님, 제가 꼭 전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부인을 찾아갔거든요. 5분 걸렸어요.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거절할 핑계를 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요. 신앙생활 진짜 잘했어요. 한 2달 정도 하다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런 사정인데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고 중국으로 가서 한 달 있다가 그 형제님이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2016년에 제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하계 수양회 때 그 부부가 온 거예요. 만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도와주셔요.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손은 짧아지지 않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렇게 내가 고기를 못 먹인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와서 짧아질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느냐?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맥박 한번 잡아보실래요? 요 맥박 떠요 안 떠요? 뛰죠. 이게 왜 뛰죠?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심장은 왜 뛰죠? 심장이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라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전도하라고. 우리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 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이유는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주님 때문에 여기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염려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염려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12월 3일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12월 7일 오전 11시에는 어디 앉아 있어야 될까요? 주일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청년들은 11월 25일 저녁 7시 30분에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청년의 집회 이틀째잖아요. 집회 장소에.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교제 안에서 공급받는 것. 말씀에 깨어 있는 게 선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공급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 힘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딱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353쪽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들은 것이 그걸 간절히 삼가야 되는데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을 들으면서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데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이거 염려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받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늘 말씀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그래야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가열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속에 많은 공급을 받거든요. 평상시에 우리를 가열시키는 게 뭐죠? 그게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봉사회장님하고 잠깐 교제를 했는데 우리 전주 북북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그 묵암기 묻죠. 묵암기 그거 하고 계신다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으시죠? 그러면 많은 공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 4장 6절 요 찾고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말씀을 붙잡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염려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왜 방황하고, 왜 실망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귀한 교회당을 세우고 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세상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삶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은 은혜 찬송 147장. 은혜 찬송 1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청년 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청년위에서도 기도 부탁 많이 해주셨고 또 전도방에 계속 기도 대상자 명단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더 한 분 한 분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는 25년도 이게 마지막 전도 집회, 우리 교회당에서는 마지막 전도 집회니까요. 청년위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 북북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소강당은 뭐 한 40, 50명만 들어가면 다
10,000원입니다. 또 거기는 무조건 차고 넘칠 거라 예상이 되고요. 또 우리 북극교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또 실에서 함께 들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로 이것은 전도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는 김장을 위한 지금 바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어머님들이 또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먹거리 바자회 점심은 오늘은 전부 다 이렇게 사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티켓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티켓을 이용해 주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김장을 위한 준비니까요.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바자회 끝나고 해별 모임이 1시 40분부터 있으니까요. 지정 장소에서 다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시부터 방송 미디어 선교부 모임이 우리 3층 방송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시 30분은 청년 임원 모임 이렇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5시 30분에 우리 전용환 형제님 가정에서 12구역 구역 모임이 전용환 형제 가정에서 있습니다. 우리 12구역 형제자매님들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월요일 1교구 합동 조모임 야유기제로 되어 있고요. 이번 주간이 저희 목사님께서 고창교회 전도 집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고창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에게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9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봉사이나 또 어머님들 함께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고창교회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23구역 모임이 우리 구역 주관으로 우리 돈타령 사업장에서 있습니다. 다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22조 모임 최은주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여기 소식지 좀 참고해 주시면 동계수련이 지금 광고 나와 있는데요. 그 팜플렛, 포스터는 지금 1층, 2층 다 붙여놨습니다. 올해는 12월 말일이 아니고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 사전 접수가 지금 12월 12일까지 사전 접수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매번 이런 수련이 사전 접수는 구역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사무실로 이렇게 연결해 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역에서 먼저 이렇게 사전 접수 받으시고 또 사무실로 이렇게 인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목사님은 고향교회 가셨고요. 광고 여기 소식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교 후원교회가 필리핀 앙갓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이번에는 12월 1일 날 지금 해외 선교 같이 동참하신 분 8분이 같이 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마침 이번에 12월 6일 날 안각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해서 입당식을 하게 됐습니다. 입당식을 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니까요. 입당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입당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질적인 헌금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해주셨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안각교회 입당 헌금에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하고 2주 동안에 뒤에다가 특별 헌금함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의 목표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최선의 신앙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